여러분, 오늘 본문이 4장이 넘습니다. 4장하고 9절이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본문이 길면 설교는 언제 끝날 것인가? 심히 우려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정된 시각에서 한 5분 정도 초과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초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인데 제가 에베소서를 20번 강론했습니다. 6장인데 20번이에요. 근데 욥기는 42장인데 제가 7번 만에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기서가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욥의 말도 맞는 것 같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강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큰 줄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7번 만에 마치기로, 오늘이 6번째고 다음 주면 욥기 42장 끝납니다. 여러분 잘했죠? 옛날 서당에서는 훈장님이 책을 떼면 떡잔치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떡잔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 힘드니까 각자 집에서 잘 떡을 만들어서 또는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긴 분량인 욥기를 7번의 강론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단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욥기의 구조죠. 먼저는 욥의 고난이 나오는데 2개 장입니다. 1장과 2장.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대처하는 선방을 하게 됩니다. 욥의 변론과 친구들의 논쟁, 무려 34개 장이 나옵니다. 81%의 분량입니다. 이 부분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걸 한 절 한 절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이미 드렸고, 이제 오늘은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에서도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함으로써 맥락을, 큰 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와 3분의 1장,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4와 3분의 1장이 되겠고요, 욥의 회복이 다음 주에 다뤄지게 되는 3분의 2장, 1장에 채 안 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34계정에 걸쳐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다, 욥은 아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 오는 엘리후를 오늘 우리가 많이 주목하게 될 거예요. 엘리후의 대화는, 엘리후의 발언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발언이 되어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욥기를 어떻게 짧게 끝낼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냐면,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면 욥기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를 가지고 역으로 추적하면 욥기 전체가 뻥 뚫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굽니까? 먼저 욥이 나오겠죠. 그리고 친구 중에 나이 많았던 엘리바스가 나오고, 약간은 좀 거친 빌닷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게발이 아닌 소발이 나옵니다. 소발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리후가 나옵니다. 이 5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가지고 욥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추려서 심플하게 욥기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잡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간추린다 할지라도 큰 흐름은 잡지만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욥기를 대할 때 이렇게 욥기를 해석해야 되겠구나 하는 해석의 틀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과 논쟁을 벌일 때 앞부분에 나왔던 세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욥기 마지막 장에서 평가를 본다고 그랬죠? 4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엘리바스 너와 내 두 친구, 이따가 이름이 9절에 나오겠지만 빌닷과 소발에게 뭐 한다고요? 노하나니,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는 왜 분노하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 앞에서 이 세 사람의 친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했던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은 맞다고 주장했지만 틀렸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또 나오죠.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엘리바스와 두 친구, 이들을 우매하다라고 말하죠. 이 단어의 뜻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어리석은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뭐하지 못함이라? 옳지 못하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틀린 점은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한 겁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과응보의 공식이고 다른 하나는 섭리의 공식입니다. 인과응보의 공식이란 뭐냐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단박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인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네가 이렇게 자식이 다 죽고 네가 이렇게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네가 이렇게 네 몸에 질병이 생긴 거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희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얘기는 이 사람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읽으면서 분별하면서 인용해야 오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욥기 42장 9절에 보면 앞에는 엘리바스 이름만 나오고 두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9절에 가서는 두 명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오죠.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면서 이 세 명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면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면 돼요. 누군가 고난을 당했을 때 모든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야 라고 몰아붙여서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엘리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엘리후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정답은 항상 2번이니까 없습니다. 왜 엘리후를 등장시키지 않을까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등장시키지 않는 겁니다. 자, 엘리후가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 맨 마지막에 등장해서 발언을 하는데 이 발언을 보면 욥과 세 명의 친구를 다 책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욥에 대한 말씀 들어볼까요? 여기 32장 2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 말이 맞습니다. 욥이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면서 동시에 친구들이 비난을 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표현한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엘리후가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지적이 하나님의 지적과 일치합니다. 엘리후는 잘 판단한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 이분은 이 욥기를 10년 연구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맞아요. 죄 없는데 고난받았어요. 그러나 욥이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몇몇 죄악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머리가 시원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시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시원해진 거예요. 도대체 욥기를 어떻게 좀 풀어서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제가 정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쫙 정리가 된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받다가 보니까, 고난이 지속되고 오해를 받다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거죠. 크리스토퍼 애쉬 영국 목사님의 책이 한 요 정도 되는,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아주 명료한 해석입니다. 자, 이제 욥에 대한 엘리후의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은 조금 이따 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엘리후가 세 명의 친구, 자기들보다 다 연장자입니다. 엘리후가 제일 젊은 친구였어요. 그 세 친구에 대한 책망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32장 3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정죄, 너 죄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욥이 반박하면 대꾸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욥을 비난할 때마다 욥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경건함과 깨끗함을 말하고 있죠. 심지어 나는 어떤 처녀에게도 내 눈을 둔 적이 없다.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없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로 살아왔는지를 그는 아주 진지하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세 명의 친구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공식, 인과응복의 공식을 가지고 욥을 비난한 당신들도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요, 욥에 대한 엘리후의 말과 그리고 세 친구에 대한 엘리후의 말이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의 초반부에는 너무나도 이 고난을 잘 대처했습니다. 1장 21절 이하를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만 했어요. 너무나 대처를 잘했죠. 자, 이때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은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자기 몸에 엄청난 악성 피부병이 발병되게 되죠. 너무 가려워서 손으로도 안 되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옛날엔 귀화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질그릇 조각으로 번역돼, 몸을 긁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리고 마르면 검은 딱지가 하나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긁으면 다시 피가 터져 흐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욥이 정말 잘 싸웠어요. 근데 문제는 친구들이 자꾸 오해하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 13장 4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치료하러 왔는데 상처만 더 만들고 곪게 만드니까요.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로구나.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재난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욥은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조금씩 내비치는 게 욥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했다, 그게 아닙니다. 1장 2장에서는 정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속상하면서 조금씩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소개해드린 크리스토퍼 애쉬 목사님의 이 설명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몇몇 죄악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엘리후의 말은 맞다라고 애쉬 목사님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상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욥기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뭐로 삼으셔서? 관역은 옛날에는 화살을 쏠 때는 관역이지만 지금은 표적지죠. 표적. 총알이 쏟아지는 것이 관역, 표적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욥은 묘사하고 있냐면 무자비하게 활을 쏘고 총을 쏘시는 하나님, 일종의 불평을 말하고 있죠. 10장 1절로 갑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건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욥도 불평했어요. 전혀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차원은 좀 다르죠. 그는 비교적 잘 싸우다가 가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유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따지듯 묻고 있죠. 그 다음 27장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부당하게 나를 다루고 있다라는 불평입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욥은 구약에 나오는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욥을 미워하는 쪽으로만 가도 안 되고 욥을 폄하하는 쪽으로만 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욥을 이해해야 됩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던 멋진 신앙의 승리, 그리고 중반쯤에서는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욥의 실패도 봐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욥은 구약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메시아 예언의 한 인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볼까요? 욥기 16장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과 나 사이의 증인도 되시고 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겠죠. 그가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늘에 계신 증인이 있다고, 그리고 이 증인이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이 중보자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보십시오. 또 하나입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은 이중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죠. 자신의 인생 속에 내 이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주실 대속자, 히브리 말에는 고엘인데요, 고엘은 친척으로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친척처럼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어느 순간에 서실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또 하나의 고백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장차 신약에 오실 고엘,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의 동생들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형제나 친척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져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이 위대한 고백이요 예언을 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는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서 이런 또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번역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손해는 아닙니다. 고난은 힘든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쳐오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훌쩍 자라게 됩니다. 아멘 좀 하소. 훌쩍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는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를 거두어 드린다는 겁니까?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게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처럼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호칭이, 타이틀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 및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욥의 고난의 끝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끝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욥의 고난과 오해의 끝이 왔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었죠. 그죠? 네. 전 재산, 전 자녀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성 피부병이 와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내심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영어로 commit suicide 하는 거죠. commit suicide 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자, 욥은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목숨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욥을 생각하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따라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욥은 10남매가 죽었는데도 그 고난을 끝까지 견뎌요. 이게 믿음입니다. 3번째로는 자기 몸에 치료하기 어려운 치료 불가의 피부병이 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딱지가 붙는, 피부가 거먹게 타버리는 듯 같은 그런 진짜 악성 피부병 걸렸는데, 이런 병 걸리면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고 욥의 숨결조차도 숨소리도 싫어한다, 이런 상황이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욥은 안 그랬어요.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마음을 후벼놓고 갔어요. 그래도 욥은 목숨 끊지 않았어요.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에 대한 이런 얘기를 야고보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아멘입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이 주신 좋은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고난 중에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욥은요 1장 2장에 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나와요. 우리가 욥의 상해는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여러분, 욥은 이것을 결론을 알지 못하고 걸어갔다면 우리는 욥기의 결론이 다 기록된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으며 고난의 때를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할 때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섭리의 공식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 섭리의 신실하심의 나침반을 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나침반 붙잡고 걸어가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